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는 찌꺼기를 제하는 것이다. 아멘.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는 잠언서의 네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는 것이라. 잠언 25장의 특징은 지혜란 또 단어, 모략, 명철, 슬기,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혜에 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4절입니다.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찌꺼기를 제한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쓸만한, 하나님께 쓰실 만한 준비된 그릇이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찌꺼기라는 것은 찌끼, 또 삶의 불순물, 그리고 쇠똥,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지 못할까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누가복음 5장 32절과 연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킬 때에, 회개할 때에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삶의 찌꺼기를 제할 때 대장장이가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택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삶의 찌꺼기, 내 안의 찌꺼기, 인생의 찌꺼기가 뭔가, 찌꺼기를 알아야 제할 거 아니에요? 제한다는 것은 버린다, 쫓아낸다, 옮겨버린다, 멀리 치워버린다. 오늘 삶의 불순물은 한마디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쫓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에서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 일단은 죄를 치우고 나야 하나님이 쓰신다. 오늘 5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찌꺼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5절에 그 찌꺼기가 뭐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이 악한 것이 찌꺼기예요.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 악한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채 하는 자, 왕 앞에서도 잘난 체 하는 자,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이 제거될지어다. 교만이 있는 한 마귀가 사용하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마귀의 쓸만한 그릇이 바로 교만이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왜 패망하고 왜 넘어집니까? 교만해서 그렇다. 또 하나는 다툼입니다. 이 다툼을 제거해야 돼요. 여기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조급해서 자기 감정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좀 참아 기다리지도 못하고 얼른 나가서 다투는 자. 마침내 내 옷에서 욕을 볼 때 네가 어찌할 줄 못할까 두려우니라. 나중에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당황해하고 9절 말씀에 특별히 다툴 때에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건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 사람의 약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비밀을 두 사람 간의 이야기 오고 간 것을 막 떠들어대는 거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악평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기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지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와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비밀을 막 누설하고 험담하고 그럴 때에 앞에서는 아 그래요? 재미있게 듣는 것 같고 맞장구 쳐주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는 참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네, 못된 사람이네, 그렇게 악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다투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다투면은 듣는 자까지 망한다. 그 다음에 찢기를 제거해야 될, 회개해야 될 게 뭐냐? 거짓입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면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으니라. 구름에 있으면 거기서 비가 내리고 이제 바람 냄새에 따라서 비가 오는데 이제 거짓이죠. 거짓 자랑. 선물해 줄게, 밥 살게, 뭐 어떻게 할게.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자. 18절에서 19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여러분 거짓말을 비유해서 방망이다, 칼이다, 뾰족한 화살이다, 해를 준다는 것이죠.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자를 사귀다가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고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거짓을 제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하리라. 아예 딱 정답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정답이에요. 거짓말하면 너 망한다. 그러니 그걸 왜 담고 있냐 말이에요. 빨리빨리 제거해야지. 교만도 다툼도 거짓도 다 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할 것을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욕심입니다. 욕심도 이거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욕심으로 집어삼킨 거 맛있다고 좋다고 달다고 과식하다가 과욕하다가 나중에는 다 토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27절 말씀에도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꿀을 영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돼요. 달다고 막
막 먹다 보면 당뇨병 걸립니다. 여러분, 이제 꿀은 즐거움을 이야기도 하는데 즐거움이 지나치면 쾌락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인생에 왜 죄가 오고 망하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는 적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고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욕심, 이거 선악과는 한말은 욕심이에요. 욕심의 나무예요. 이거 따먹으면 안 됩니다. 혹시 따먹었다면 이걸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옛사람은 바로 욕심의 사람이에요. 이 욕심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참소, 뒷담화하는 거,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쑥은대고 하는 거, 남의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제일 치사한 겁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거,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의 말 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헐뜯지 마세요.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이 참소는 헐뜯는 말인데 비방하는 건데 없는 말, 있는 말 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간하게 되고 화를 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이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마귀를 가리켜서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밤낮 형제를 참소하는 자. 따라합시다. 밤낮 형제를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다. 마귀는 결국 망하잖아요. 계시록 20장 10절에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이 참소하는 혀를 끊어버려야 돼요. 교만, 다툼, 거짓, 욕심, 참소의 이 더러운 찌꺼기들아, 예수 이름으로 괴멸될지어다.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거 견디지 못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돼. 아멘.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돼. 아멘. 안 그러면 내가 망한다. 즉 불행하게 된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최소한 이 5가지 오늘 찌꺼기를 두고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회개해라. 아멘. 그거 놔두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느냐. 말도 되지도 않는다. 나중에 가서 큰 코 다치니 미리미리 이거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제거해라. 할렐루야.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나도 교만하고 다투고 이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참소할 수 있어요. 저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때문에 매일 십자가 튼튼히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아멘. 선줄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이것 있으면은 하나님이 좋은 거 담아주지 않습니다. 찌꺼기를 제거하면은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어떤 그릇은 밥그릇이 되고 어떤 건 국그릇이 되고 어떤 그릇은 보석함이 될 것이고 담아줄 거 아니에요. 장색에 쓸만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무엇을 거기에 담아줄 것인가, 그게 두 번째로 생각하면서 쓸만한 그릇, 따라합시다. 쓸만한 그릇, 유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이제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담아주는데 여기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이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장반에 뭐요? 금사과와 같다. 참 금사과와 같은 이 말,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지론자의 혀는 양약과 같은데, 할렐루야. 경우에 합당한 말, 말이라고 다 아무 때나 씹으리면 안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어요.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때에 맞는 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오늘 25장 11절과 짝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청종입니다. 이제 청종하게 될 때에 쓸만한 그릇이 된다. 믿습니까?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한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할렐루야. 금사가요, 금고리, 정금장식 계속 나옵니다. 자, 지혜자가 책망할 때 거기에 청종을 해야 된다. 청종은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만한 사람은 책망이라도 달게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면은 모든 복이 임한다. 그래서 견책도 달게 받아야 된다. 아멘. 청종.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여기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쓸만한 그릇을 얻으니까 충성하는 사람이지. 게으른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7절에 충성된 사신은 양약과 같다. 충성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양약과 같은 충성된 그릇.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채워야 돼요. 여기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끝까지 부드럽게 나가야 돼. 3번이다 하면서 3번까지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다가 4번째부터는 그동안 참았던 거 다 폭발되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부드럽게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혀가 뼈가 꺾느니라. 저는 이때까지 이 임종을 참 많이 봤는데, 어떤 분은 임종할 때 틀니를 빼가지고 임종하는 분도 있고 하나도 없더라. 또 어떤 분은 양쪽에 이 하나 이렇게 성곤니 하나 이렇게 거기 하나 딱 남아 있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있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 하니 이때까지 그렇게 임종을 보면서도 입 빠진 사람은 많이 봐도 혀 빠진 사람은 못 봤다. 무슨 이야기냐? 이가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혀가 강하더라고.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때문에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딱딱한 아주 그런 인정머리 없는 공무원도 설득할 수 있다.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참는 자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그릇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있는 자, 사랑의 그릇을 쓰시는 것이죠. 21절, 22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까지라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44절에 사랑하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머리에 핀 숯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 로마서 12장 20절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솔로몬의 이 잠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이야기했죠. 그게 뭐냐? 결국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마지막 절에 따라합시다.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의 선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교만, 다툼, 거짓, 욕심, 참소는 제하고 경우에 합당말, 청종, 충성, 인내, 사랑으로 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늘 비결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결론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기 제어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오늘도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수양을 말합니다. 평생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수양했던 성철 스님이 내 안에는 마귀가 가득 차다. 그래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러 오셨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찌꺼기가 가득 차면은 인생 끝에 후회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찌꺼기를 날마다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거지는 맨날 하면서, 샤워는 맨날 하면서, 손은 그렇게 부지런히 씻으면서 닦으면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찌꺼기든 그대로 놔두는 이 더럽고 추한 거 오늘 다 제거하고 깨끗한 그릇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